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열심도 특심하지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뭐에 근거하지 않았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말씀을 벗어난 것은 다 허사다. 다 허사다. 백이 백말하고 천이 천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여러분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그래서 이제 한번 성경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보니까 10장 2절,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나니. 그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느냐? 마침이 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율법에 뭐다? 마침이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예수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요. 예수가 말씀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도 말씀이다. 아멘. 자, 성경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시작. 복음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복음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그렇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이 뭐요? 예수 이름이 뭐요? 예수 이름도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디에 보니까 1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가 뭐냐? 말씀이에요. 복음이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로마서 10장 오늘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만나러 천국 가야 돼? 예수 만나러 지옥 가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그게 이제 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에 맞춤이 된다. 그럼 그 믿음은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이 멀리 있느냐? 아니다. 가까이 있다. 어디만큼 가까워야 있느냐? 어디만큼 가까이 있어요? 네 입술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서 만나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재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들 30장을 찾아가 봐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찾으셨어요? 예. 30장에 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부터 봐요.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옳은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가 할 것이 아니요. 아까 말했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만나러, 하나님 말씀을 가지러 하늘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이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요, 가까이 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만나야 돼?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7절 보겠어요. 7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나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적는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아멘입니까? 땅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지 못하고 빛도 가리질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숨어 피할 수가 없는데 만날 수 없느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뭐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느냐? 불순종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라고 할 때 믿음의 근거로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도 말씀이요. 하나님도 말씀이요. 성령도 말씀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능력을 행해요. 능력을 행하는데 말씀 밖에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믿고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멘. 아까 얘기했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복음은 곧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일서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이 뭐다? 곧 말씀이다. 계명이 말씀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성령도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성령도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 영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게 죄요? 불순종한 게 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도 않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시라고. 살펴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가끔 가다가 곁길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곁길로 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곁길로 간 게 크게 두 번 있죠. 크게 두 번 있어요. 크게 두 번이 언제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5장에서 제사를 잘못 지내는 거예요. 새를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하가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도 고통을 당하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를 기다렸다면 세계 역사 판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세계 역사 판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의 불순종이 여러분들 영원한 문제가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행했던 행동이 다윗을 일생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회개하면 여러분들 그 죄를 사함받고 제로화돼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죄를 해결했다면 여러분들 불순종을 해결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 밖에서 우리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말씀 밖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만약에 말씀 밖에서 만나려면, 이게 이제 말씀 아닙니다. 말씀 밖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와야 되면 하나님도 말씀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말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오신 적이 있는데 언제 나오셨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말씀 밖으로 나와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는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외에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난다? 회개해야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만난다. 이게 공식이요. 이게 공식. 이게 공식이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을 갔다가 이게 공항을,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함부르크 공항과 이제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이렇게 보면, 공항에는 이 세계 인종시장이에요. 세계 인종시장. 세계 사람이 다 와요. 그 공항에. 그래서 공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구나.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몸에는 문신했고, 사람 몸을 봐도, 그들의 행동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슬림이죠. 여자들은 머리 다 뒤집어 썼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일도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여러분들, 유럽의 국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럽의 국기의 특징이 뭐예요? 장로님, 유럽의 국기 특징이 뭐예요?
유럽의 국기의 특징이 거의 다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국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몇몇 나라 빼고는. 그게 전부 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한번 여러분 유럽 여러분들 태극기를 한번 보시라고. 스위스도 십자가, 다 십자가예요. 그 태극기 속에 십자가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들 덴마크도 여러분들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덴마크도 섬나라로 해적의 나라예요. 그 유럽 전체가 거의 다가 해양 국가인데 거의 다가 여러분들 해적의 나라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무슬림이 돼 있어요. 다 무슬림이 돼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희소하다, 희소하지 않다.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보여 안 보여? 로마서에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비양심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너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전능해서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죽지 않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먹지 않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꼭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밖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를 부정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악한 세력들을 묶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게 해달라고 불신가족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